성탄 이브 날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성탄절 이브 날이 되면 교회에서 하루 종일 놀고 또 맛있는 것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밤에는 전부 교회에 모여서 제가 어릴 때는 게임도 하고 요즘 TV나 이런 것을 보지만 그 당시에는 게임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밤을 새워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쯤 되면 이제 교우들이 나와서 평소에 먹지 못하는 고기 많이 넣은 육개장을 끓여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새벽 4시에 이제 구역 나누는 것처럼 집사님 몇 분, 장로님 한 분씩 또 학생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씩 끼워서 나누어서 이렇게 새벽송을 돌았었습니다. 새벽송을 돌고 올 때에는 선물 한 보따리를 메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성탄절에는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하루 종일 그 맛있는 것을 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성탄절 오늘 이번 날에 아침에 눈이 왔는데요. 제가 여기 새벽에 있다가 보니까 눈발이 날려서 얼른 집에 갔다가 혹시 또 장애가 있을까 싶어서 일찍 내려갔다가 왔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새벽송을 도는 경험 속에 눈이 올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인데요.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교회에서 새벽송을 도는데 그날은 눈 온다라는 소식이 없었는데 여지없이 새벽에 우리 맛있는 것을 먹고 이제 성도들과 나누어서 새벽송을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눈이 슬슬 오기 시작하더니 한 2시간 동안 새벽송을 다니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거의 옷과 신발이 다 젖은 대로 돌아와서 교회 난로가에 앉아서 말리면서 맛있는 것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요즘은 새벽송을 도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옛날처럼 그런 정겨움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성탄절은 큰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0년 12월 달에 프랑스 군인들과 독일군 군인들과 한창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날이 24일 성탄절 바로 이번 날에 전쟁을 한창 치르고 그리고 잠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한 병사가 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고요한 밤, 아름다운 테너의 목소리로 거룩한 밤 이렇게 막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영어로 했겠죠. 이 찬양을 듣고 있던 맞은편 독일군 병사 속에서도 묵직한 바리톤 군인이 나타나서 그보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군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고 이쪽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니까 전쟁이 계속되었을까요? 좀 멈췄을까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가운데 성탄절 그 다음 날은 하루에 휴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 속에 기록이 있는 것을 제가 발췌해 왔었습니다.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전쟁 중에도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간,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라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정말 평안, 그 다음에 희락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이브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오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어느 한 사람 모범을 보이도록 뽑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준 하면서 기준되는 아이를 하나 뽑아서 기준을 삼듯이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셔서 그 가르침이 온 열방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배우고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은 온 세상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6.25 때의 참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후 세대라서 정말 치열한 삶의 모습은 그냥 영상으로 보고 듣고 배웠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야말로 마당에 폭탄이 떨어지는 이런 경험도 했다고 제가 어릴 때 들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가 없었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다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억눌린 상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도 그랬잖아요. 일제강점기 때에도 어디 제대로 된 자유를 표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로마 총독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인이 오늘 본문에도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방인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그런 참담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수탈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정말 궁핍한 가운데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그런 참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성서를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릿속에는 엘리야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나중에 하늘나라로 올라가거든요. 불말을 타고 올라가신 엘리야처럼 다시 불말을 타고 구세주가 온다라고 유대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단한 삶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는 소리는 굉장히 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담겨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그 구세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베들레헴 땅에 예수가 탄생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굿 뉴스라고 하는 거죠. 굿 뉴스. 우리나라 한문으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은 그런 고단한 세상에 참된 평화, 회복,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런
위로 회복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 자유가 없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육신의 자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의 자유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을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매일 매사에 돈 벌려 나가놓고 열심히 일하러 갑니다. 조금 이렇게 각색해서 표현하면 우리는 모두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저 돈 하면 쫓아가는 것이죠. 거의 노예일 수 있는 겁니다. 표현이. 또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또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명예와 권세가 그에게 족쇄가 되어져서 노예로 사는 것이죠. 그게 무슨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거나 높은 명예를 가지거나 권세를 가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60년을 살아오면서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많이 있는데 다 해보지는 못했지만 생각했던 것을 가졌을 때 그게 만족함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에, 그 마음의 욕심에 채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재물을 부어 보십시오. 재물이 가득 차는가? 절대 안 찹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1억이 뭐냐?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인데, 그런데 어느 사이에 1억이 있었다라고 하면 만족합니까? 1억이 보이면 그 다음 뭐가 보일까요? 2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붕 뛰어서 10억이 보입니다. 그런데 10억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족할 만한, 또 인간의 필요를 채울 만한 것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점이 있습니다. 해결점. 그 해결점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예를 조금 들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물고기다, 여기는 어항 속에 갇혀 있는 물고기다라고 생각하면 물고기 밖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이죠. 물 바깥에서 낚싯대를 데리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 속에 사는 고기는 낚싯대인지 어부인지 거물인지 구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바깥에 나와서 이런 세상도 있네라고 알면 물 속에서 고기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다 바깥에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육적인 삶은 바로 물고기와 같은 삶이고, 육적인 삶의 그 영적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면 시각이 확 넓어져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 명예, 권세 이런 게 별로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 세계를 소개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되어져서 살아갈 소망이 없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보내셨다, 모든 백성들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왕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옛날과 같이 그렇게 욕심, 탐욕, 정욕 이렇게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밤에 깊은 단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돈이 하나도 없이 자는 사람이 더 단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 보니까 돈이 많으면 잊어버릴까 싶어서 일하다가 밤새 이거 어떻게 숨겨놓지 일하다가 잠을 설칩니다. 그런데 아예 없으면 드르렁드르렁 허울고 잡니다. 그게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면 진정한 자유가 그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위의 것 뭐 하면 아래 것이 있겠죠. 위의 것이란 말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닌 하늘 가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넓고 넓고 깊은 세계를 맛보는 그런 위의 것을 찾는 자유함이 있는 삶을 살라라고 바울이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위의 것의 통치자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표현한 말씀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놀랍게도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 그것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섬기면서 진정으로 그 왕의 뜻을 헤아려 할 때에 진정으로 자유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방의 박사들조차도 그것 뜻을 헤아려 알고 먼 거리를 여행해서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권력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세상의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누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때가 옵니다. 종말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세상에 종말이 한번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 세상에 암수 구별된 짐승들 한 종류와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그렇게 멸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컵에 물을 계속 보면 흘러 넘치듯이 죄가 흘러 넘쳤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죄가 관영했다, 흘러 넘쳤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랑은 참 표현이 잘 되지 않아서 가려워져 있어서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수많은 교회와 또한 선한 사람들이 사랑을 참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점점 식어갈 때에는 제약과 다툼과 또한 그 온갖 협잡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이런 세상이 오죠. 그러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참으로
제약된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죄가 관영하게 되면 우리 컴퓨터를 리셋, 싹 기록을 다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는 그런 이슬람 무장 단체와 전쟁을 벌이고 있죠. 세상에 수많은 인권 단체자, 인본주의자들, 그래 인권을 존중하는 인본주의자들은 팔레스틴 사람들을 살려줘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전쟁 치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국제적인 여론을 만들고 있죠. 그러나 성서적 해석은 이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틴 사람들을 성서에서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는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너무너무 악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인신제사도 막 버리고, 음란한 일들은 막 규제 없이 약한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짓밟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 죄가 그야말로 흘러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다 불러내셔서, 야,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다 죽여라. 심지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먹고 마셨던 소, 돼지, 뭐 이런 짐승들까지도 다 싹 없애버려라. 무섭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남겨두잖아요. 다 하지 못하죠. 그 남겨둔 대표적인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성서로서 해석하면 블레셋 족속은 이렇게 멸망되어야 되는 족속인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런 성서적 해석이 아닌 인본주의적 사고로 바라보기 때문에 살려줘야 된다, 전쟁이 멈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지고 돌아가면 결국 죄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죄가 가득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 심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복을 주신 그 뜻을 쫓아서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온 세상이 어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처럼 다시 리셋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시 내가 리셋해야지라고 하며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의 영이신 영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값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이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분명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에서도 유대인이라는 말을 빼고 이스라엘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목자가 되기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를 자주자주 듣지요. 선한 목자. 제가 이게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좋아하는데 다큐멘터리를 보면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모인 곳에 양들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들이 자기가 먹는 풀이 있잖아요. 맛있는 풀이 있는데 다른 친구가 와서 먹으면 머리로 들이받는 겁니다. 이건 내 거라는 거죠. 예, 그 양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뭐 해를 끼치거나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가거나 하면 들이받죠. 양들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목자인데 양을 살리기 위한 목자라는 것이죠. 양을 흩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모아서 안전하게 잘 키우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한 목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한 목자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실족하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 성서 스가랴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그 말하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보면 제일 큰 적이 사람들입니다. 미혹을 갖고 오는 사람들인 것이죠. 악마처럼 분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악마는 항상 천사처럼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모든 것은 다 천사처럼 찾아옵니다. 미인계로 찾아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양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늑대이죠. 이리와 같은 늑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양이라면 미혹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또 어떤 말씀에는 적그리스도, 그런 나쁜 목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에 보면 나쁜 목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팔과 눈을 찔러 쪼갠다라는 것이죠. 그의 팔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쁜 목자들이 이러한 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쁜 목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그들에게 간다라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분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놓으신 것이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진보와 보수와 사이에 이게 격이 너무너무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가족이고 같은 한 공동체인데 어째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저마다 주장하는 게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나라가 안전해지고 미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거짓 진리를 구별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누가 선한 목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지도하는 위정자들도 그야말로 선한 목자가 우리나라를 지도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이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영생의 축복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또 우리를 직접 구원하려고 내 죄를 대신 사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도 구원자요, 그리스도도 구원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복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구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영생의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상길교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높고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구원자 되심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 지도하심을 오늘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